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벌써 11월 우리 로고스 비드워십을 올 3월에 시작하고 이제 마지막 한 달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하나님이 보내실 사람들 보내시고 나와 예배할 사람 이곳에 있게 하신 줄 믿사오니 오늘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영광 돌리고 또한 이 자리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음성을 듣고 모든 것을 채워나가는 귀하고 복된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한 심령의 위로를 더하여 주시고 궁핍과 결핍으로 말미암아 무너진 자리에 주님의 은혜로 풍성하게 채워주시며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한번 용기와 도전을 가지고 담대히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좌우전으로 인사하겠습니다. 빛나십니다. 빛이 나십니다. 네. 다행히 네 괜찮습니다. 이렇게 빛나십니다 해도 상처받을 분이 안 계셔서 다행입니다. 네, 우리 로고스 비드워십은요 이제 12시에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12시 이제 끝나시고 바로 너무 급히 오지 마시고 천천히 오셔서 마음 다해서 예배하는 이 자리 되었으면 좋겠고, 저희가 이제 11월 이번 4주가 끝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딱 4주 끝나고 예배는 잠시 쉬고요. 하나님이 제게 주신 마음이 끝나고 나서 수요일마다는 편안하게 우리 티타임을 하면서 오시는 분들 함께 나눔을 하면 어떨까라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제가 좀 더 기도해보고 주님이 제게 마음을 주시면 우리 그때 한번 공지해서 뭐 김밥이라도 드시면서 같이 편안하게 우리 말씀에 대한 부분들 또 신앙에 대한 부분들을 좀 나눔을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는 있습니다. 우리 시간 하나님 말씀 볼게요. 마가복음 5장 35절에서 4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으로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 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고 예배하는 자리에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을 주세요. 어떻게 해요? 제가 말씀드렸죠. 상황과 환경을 변화시키시거나 아니면 나를 단단하게 만드시거나,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우리가 살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빌립보서 4장 6절 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 보셨죠? 변화시켜 주신다, 갚아 주신다, 뭐 뒤집어 주신다가 아니라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신다는 거예요.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여러분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뭘 주신다? 평강을 주셔서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여러분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시는 거예요. 예전에는 넘어질 자리인데 안 넘어진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흔들리고 무너질 자리인데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서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가 지금 이사를 준비하고 있어요. 매번 이 목회자에게 이사는 큰 스트레스입니다. 뭐 돈이 넉넉하게 있으면야 뭐가 스트레스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참 감사하게 이번에는 아내와 처음으로 이제 저희 이제 집주인이 이제 집이 팔리면서 이제 나가야 됐습니다. 나가야 돼서 이제 집을 알아보는데 아시는 바와 같이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이 또 토지 허가제에 묶여서 이 뭐 집값이 지금 전세값이 계속 오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참 감사한 건 이전에와 다르게 아내와 저는 굉장히 담대합니다. 왜냐하면 이전에도 수없이 하나님이 그 자리를 채우셨기에. 여러분 그래서요,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늘
그 은혜를 기억하며 다음으로 갈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믿음이 부족한 우리 성도들이 가끔 똑같은 일에 또 무너지고 똑같은 일에 또 무너지고 계속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더 은혜를 밟고 더 큰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그 자리에 있어도 사실은 쉽지 않아요. 결단해도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는 사람인데요, 사람은 혼자 살지 않아요. 옆에 있는 사람과 같이 가거든요. 그런데 예전에는 나랑 같이 걷는 줄 알았는데 요 앞에 간 사람들 보면 갑자기 내가 뒤쳐졌다고 생각하거든요. 믿음의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지난주 우리가 나눴던 말씀 누구예요? 혈루증 앓는 여인. 여러분, 지금 이 여인을 바라보는 이 야이로의 심정을 좀 돌아보셔야 돼요. 지난주 21절 22절에 보면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22절에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여러분, 지금 회당장이에요. 회당의 장이라면 여러분, 큰 도시에 가장 유력한 회당에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인데 지금 이 사람이 누구의 발 앞에 엎드려요?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렸다는 건 굉장히 파격적인 겁니다. 이 사람은요, 아마 징계를 받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이단으로 정죄하고 있고 어떻게든 이단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이단으로 정죄해서 무너뜨리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회당장이라는 사람이 예수께 엎드렸어요. 그리고 왜 엎드렸습니까? 23절 간곡히 구하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여러분, 지금 자기 딸이 죽게 되었대요. 여러분, 우리의 삶들이 이렇게 당장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될 급한 일들 속에 있게 됩니다. 여러분, 뭐 저는 이 딸 셋인 저는 딸이 셋이거든요. 그 딸 하나만 아파도 막 속이 막 콜록콜록만 해도 막 어찌할 바를 모르는데 여러분, 아이가 아프면 당연히 부모는 거기에 많이 흔들리고 무너집니다. 특별히 아이가 무너지는 자리에서는 어쩔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살아가는 자리, 여러분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답을 구하지 못할 때가 참 많다는 걸 아셔야 돼요. 목회하면서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 가정을 보면요, 너무 어려운 가정들이 많아요. 그럼 마음이 막 아파요. 왜냐하면 그 마음을 같이 헤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특별히 자식 때문에 힘들어하는 가정들, 자녀가 요즘에 너무 많아요. ADH인 자녀도 너무 많고 또 자폐가 있는 자녀도 너무 많고 아이가 아파하고 신음해서 누워만 있는 아이도 있고 각 가정을 보다 보면 왜 저분이 매 순간순간을 기쁘게 웃으며 다 감당할 수 없는지를 알게 될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유독 자식 이기는 부모 없잖아요. 자식 앞에 장사가 없다고 하는 그 말이 오늘 야이로와 동일하게 우리의 심정일 수도 있어요. 야이로가요, 자기 한계를 느끼고 예수의 발 앞에 엎드립니다. 자기 딸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의 모든 자리를 다 뒤로 하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 발 앞에 엎드리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오는 중에 지난주에 혈루증 앓는 여인 야이로가 간구했습니다. 주님, 저희 딸을 살려주세요. 가자 하고 가는 길에 누가 끼어들어요? 지금 중간에 누가 새치기를 하는 거예요. 혈루증 앓는 여인이 새치기를 했어요. 여러분, 다른 모든 사람들은 은혜로 볼 수 있어요. 와, 어떻게 혈루증 앓는 여인을 예수님이 고치셨어요. 그런데 오늘 35절 시작할 때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그러니까 이 여인을 고치시고서요, 바로 안 가시는 거예요. 이 야이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근데 여러분, 지금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야이로는 지금 막 똥줄이 타는 거예요. 막 급한 거예요, 지금. 지금 빨리 가서 딸을 구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이 혈루증 앓는 여인이 은혜지만 이 여인 때문에 지금 나의 길은 막혔거든요. 그 상황에서 예수님이 또 안 가셔. 막 말씀을 전하셔. 이게 지체되면 지체될수록 속이 타들어가는 거예요. 취업을 해야 되는데 취업을 못하는 자녀를 바라보고 결혼을 해야 되는데 또 결혼을 해야 되는 나와 결혼을 해야 되는 자녀를 보면서 마음이 너무 아프고 아이를 낳아야 되는데 나만 아이를 못 낳는 것 같고 집을 사야 되는데 나만 집이 없는 것 같고 뭔가 성과를 내야 되는데 올 한 해 지금 벌써 11월이잖아요. 아무런 성과가 나지 않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막 쉬고 나가는 것 같이 느껴질 때 심지어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가정은요, 막 기도하면 아이가 생긴대. 막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막 부어주시더래. 기도하고 막 간절히 구했더니 막 집이 생기고 막 합격을 하고 승진을 하고 사업이 잘 되더래. 나는 뭐냐 이거죠. 나는 아무리 돌아봐도 나한테는 아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아요. 어떤 집은 기도했더니 아이가 막 일어나 걷더래. 어떤 집은 암이 막 나왔대. 여러분, 그런 일들이 지금 이 한국교회도 많이 일어나요.
많이 일어나는데 왜 나한테는 안 일어나는지 모르겠어요. 내게 지체된 일들이 있을 때마다 우리의 마음은 무너집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 은혜의 자리가 있는데 오히려 그 은혜의 자리가 누군가에게 더 큰 상처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것. 여러분 오늘 우리는 결과를 알아요. 그 딸은 반드시 낫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자리도 믿음으로 서면 반드시 좋은 것 주실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왜 못 받아요? 여러분 왜 못 받을까요? 오늘 이 야이로는 결국 받아냈고 여러분 그 여인도 받아냈어요. 근데 왜 우리는 이 야이로의 이야기를 알면서도 왜 우리는 받아내지 못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왜 이 하나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냐면 우선은 자꾸 일하시는 분이 누군지를 놓쳐요. 일을 하시는 분, 지금 12년 된 혈루증 앓는 여인을 회복되는 것을 보았어요.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그 일에서 멈추지 않고 그 일에 본질이 되시는 주님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오늘 야이로가 끝까지 그가 놓치지 않은 게 뭔지 아세요? 혈루증 앓는 여인을 낫게 하신 예수께 집중하고 흔들리지 않았어요. 여러분 보세요. 다른 사람이 기적이 일어나, 은혜가 일어나. 그럼 여러분 자꾸 여러분이 그 사람의 은혜와 기적에만 집중하니까 여러분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왜 나한테는 안 일어나거든. 근데 여러분 그 너머를 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일을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일을 행하신 여러분의 주님을, 여러분 주님을 향한 시선을 놓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울어주는 건 다 잘하시더라고 보니까. 누가 아프대, 이거 어떡해. 누가 다쳤대, 어떡해. 내 성도는요, 같이 축복해 줄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아무리 마음이 어려워도. 왜요? 주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이에요. 자꾸 내 주변에 내 자녀는 결혼도 못하고 있고 내 자녀는 학교도 못 가고 있는데 옆에 있는 자녀는 서울대 갔대. 옆에 있는 자녀는 막 사유를 얻었는데 사이가 엄청 좋고 막 딸이 막 며느리가 엄청 좋대. 그때 막 속이 막 문드러지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분과 함께 기도했다면 이분의 기도에 응답하신 주님께 집중하며 그리고 축복해 줘야 돼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자신도 축복의 자리에 서요. 그런데 나는 안 되고 말이야. 시기와 질투로 가득 차면 이 안에 죽음과 사망으로 가득하게 됩니다. 여러분 마음 다해 여러분 이 일어난 행위와 은혜의 현장에만 집중하지 않고 예수를 보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보고 뭐 해야 돼요? 들어야죠. 우리가 놓치는 게 듣질 않아요. 35절에 보면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사람들이 와요. 와서 자 이제 당신 딸 죽었으니까 이제 더 이상 선생님을 괴롭게 하지 마세요. 지금 내가 하는 게 뭐다? 예수를 괴롭게 하는 일이래. 가끔 가다가 기도하고 있는데요. 간구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러는 거야. 야 그만해. 야, 너 그거 너를 위한 거고 야 이제 그거 안 되는 거야. 이미 넌 끝났어. 야 그거 기도해도 안 돼. 야 무슨 이제 네가 나이가 몇 살인데 아이냐. 야 네가 이제 뭔데 그 시험을 보고 네가 뭔데 그 앞길이 있니. 아니야. 이제 이 정도면 됐어. 야 여기서 만족해. 너 지금 이렇게 하는 거 예수님을 괴롭게 하는 거다. 여러분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선생을 더 괴롭히지 말래. 더라는 표현. 여러분 그런데 35절 시작할 때에 아직이라고 해석하잖아요.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라고 얘기해요. 아직 말씀하시는데 여전히 괴롭히고 있느냐? 여러분 시간에 대한 표현입니다. 이제 죽었으니까 붙들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더 이상 주님을 찾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포기하고 내려놓고 이제 내 자존심 붙들어라. 너 회당장이야. 이제 그만해. 저 사람한테 자꾸 의지하지 마.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놓치고 있는 게 있어요. 사람의 말에 흔들린다는 거예요. 자꾸 주변의 말에 안 된다니까 안 되는 줄 알아. 야 이제 그만해라. 여러분 그 말을 내어치고 주님의 음성에 집중하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요 뭐라고 이야기하신 줄 아세요? 39절에 보면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오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자 잔다. 죽음도 쉼이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주님께 오면 죽음마저 쉼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쉼이라는 건 뭐예요?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앞에 오면 여러분의 모든 것들이 끝나지 않았음을 놓치지 않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이영표 선수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종교는 나 자신을 바꾸지 않은 채 신이 바꿔주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종교는 신이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은 절대자이신 그분, 틀리지 않는 그분 앞에 나아가서 잘못된 나를 바꾸는 것이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변하지 않기를 결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36절 말씀에 뭐라고 했어요? 예수께서 그 하는 말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 이르실 때 뭐라고 했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여러분, 이 음성을 놓치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뭐예요? 이게 바로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음성에 자꾸 흔들리니까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자꾸 사람의 소리에 흔들리니까, 자꾸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니까, 여러분, 믿음의 자리가 무너지기 가장 좋은 게 바로 그 자리예요. 오늘 야이로는요, 흔들리지 않았어요. 주님만 바라보고 나갔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뭐예요? 듣고 보고 들으니까 이제 어떻게 됩니까? 버티는 거예요. 버티는 거예요. 여러분, 38절 39절에 보면 사람들이 울면서 통곡합니다. 예수님이 잔다라고 해요. 40절에 뭐라고 하냐면 그들이 비웃더라, 이렇게 얘기해요. 비웃더라. 예수님은 지금 소망과 희망을 얘기하는데요. 여러분, 사람들은 뭐예요? 눈으로 보고 죽은 것만 보고 비웃어요. 아이고, 뭘 이런 걸. 여러분, 그런데 우리도 예수님을 비웃어요. 우리도 여러분 제가 우리 성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얘기 뭔지 아세요?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럼 제가 기도하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집사님, 잘 될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잘 될 거예요. 근데 아멘 해놓고요, 속으로 비웃어요. 이게 되나? 제가 일전에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그 사라가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오셔서 너 내년 이맘때 아들이 있을 거야. 사라가 밖에서 비웃어요. 웃어요. 그러자 하나님이 오셔서 너 비웃었어. 아닌데요. 어쩜 오늘도 여러분 비웃고 있어요. 오늘 아이를 일하게 보면서 하나님은 하신다는데 여러분, 됐습니다. 아닙니다. 이 정도면 족합니다. 아유, 됐어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비웃고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여러분의 믿음의 자리를 돌아보시며 하나님이면 하시면 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아이가 오늘 몇 살이라고 얘기했어요? 12살이에요. 야이로가 뭘 봤어요? 12년 동안 혈루증하는 여인이 낳는 걸 봤어요. 왜 이 여인과 이 아이의 12년 동안 앓은 여인? 12살의 아이. 여러분, 이게 자꾸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12년 동안 알았어. 그때 야이로의 머릿속에 뭐가 들어와요? 우리 딸이 12살인데 저 여인은 우리 딸이 태어날 때부터 아프기 시작했구나. 저 여인은 그렇게 힘들었구나. 그런 여인을 살려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여러분, 확신을 가지고 끝까지 버티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41절에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여러분, 소녀가 일어납니다. 그러자 42절에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안에 받으면 이루어 주실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믿고 버텨야 합니다. 믿음으로 감당하는 것은 지금 망했다, 실패했다, 너는 끝이다라고 하는 모든 자리에서요, 심지어 나까지 그래요. 비웃어 놔도 나를. 여러분, 제가 한나 얘기해드렸잖아요. 한나가 아들이 없어. 아들이 없어서 와서 열심히 기도하고 눈물 흘리고 기도하는데 제사장이 야, 너 술 취했으면 여기 오지 마. 근데 그때 제일 먼저 한나에게 나온 말이 뭔지 아세요? 저를 악한 여자로 보지 마세요. 하나님이 가장 아픈 게 이런 거거든요. 자기 스스로도 자기를 악한 사람으로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이야기하시는데 내가 나를 보면서 나를 비웃어. 내가 뭘 하겠습니까? 여러분은 약하지만 주님은 강한 분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야이로,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야이로의 뜻이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그가 깨닫게 하신다. 원래 이르라는 오르라는 뜻입니다. 빛이라는 뜻이에요. 빛. 그가 비춰 주신다. 그가 빛나게 하신다. 오늘 열심히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데요, 빛이 나는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요, 반드시 빛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삶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걸 놓치지 않고 가보세요. 가면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시니까 이 믿음이 있는 거예요. 이 신앙이 있는 겁니다. 제가 오늘 어려워체 풀 때 저희 교회 한 집사님 얘기를 해드렸어요. 우리 집사님이 정말 비관적이고 태어나서 왜 아버지 어머니 떨어져 사시고 이 삶이 너무나 어렵고 힘들어서, 그리고 또 결혼하려고 했는데 미국에 가서도 꿈을 이루지 못하고 상처를 너무 많이 맞고 돌아왔고, 가는 직장마다 계속 집단 따돌림을 당하기도 하고, 또 교회 가도 교회에서 부조리를 보게 되니까 상처로 가득해서 어머니는 계속해서 야, 너 아들 딸 잘 낳고 살 거야. 근데 그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는 이 집사님이요, 결국에는 생명을 끊으려고까지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붙들고 우리 교회 자매랑 결혼해서 우리 교회에 오게 되었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 지난주에 이제 정말 천신만고 끝에 아들을 안게 됐습니다. 나이 40이 넘어서 아들을 안는 그 모습이, 그래서 여러분 그 은혜가 너무나 큰 거예요. 제가 그거를 주일 예배 시간에 하나님 이런 은혜를 얼마나 그리고 그분이 이제 많은 일들로 간증을 하는데 너무 그 간증이 좋은 거예요. 여러분 그때 저희 눈에 또 누가 들어올까요? 그때요 그 자리에 바로 더 아픈 한 분의 자매가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반드시 빛나게 하십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반드시 빛나게 하십니다. 여러분 저기는 지금 빛이 나고 있어요. 그런데 어때요? 지금 이 자매는 지금 작년까지 해서 작년에 마지막에 유산한 게 8번째였어요. 8번째 유산이에요. 그것도 마지막 한 달 남겨놓고 유산을 했어요. 그 자매가 오고 한 3개월 동안 교회에 오지 않았습니다. 저도 아무 말도 없어요. 왜냐면 저는 아이가 넷이에요. 저는 제가 존재만으로 그분들에겐 상처예요. 저 알고 있습니다. 제가 뭘 해도 그분들은 위로가 되지 않아요. 제가 던진 딱 문자 하나는 집사님 기다리겠습니다. 힘내세요. 이 한마디 뿐이었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3개월 후에 다시 남편 집사님과 힘을 다해서 왔는데 이분이 예배 때마다, 특별히 전세대 예배를 드릴 때마다 마음이 너무 아파요. 주일날 그 설교를 하는데도요, 저는 제 눈엔 자꾸 그 집사님밖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 집사님 가족밖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 설교, 은혜의 설교를 들으면서도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아플까. 아이라는 단어 여러분 아세요? 아이라는 단어, 자녀라는 단어만 나오면 막 울어요. 막 트라우마가 생기는 거예요. 이분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 그런 분이 몇 분 계시거든요. 그런 설교할 때 되게 조심스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래서 마음 다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체되는 이 자리에, 그러나 이 삶을 빛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예배가 마치고 나가는데요, 다른 분들은 그냥 인사하지만 제가 그 집사님은 안아드렸어요. 집사님이 저희 교회에 대고 괜찮다고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가정을 빛나게 해달라. 여러분 여전히 삶의 자리가 지치고 허덕이며 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체되고 넘어지고 너무나 다른 집과 다른 평범하게 가지고 있어야 될 것들을 내가 가지지 못해서 힘들어도 여러분 그러나 다시 한번 주님을 보세요. 그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세요. 그리고 버티고 나아가면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복음을 놓지 않는 거예요. 반드시 이루시는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이 반드시 빛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 만문으로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길 바라며 우리 찬양할게요.